한때 성경을 많이 알고서도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큐티 교재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quiet time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큐티 자료들이 너무 가볍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는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 삶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큐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큐티는요, 언제나 제일 먼저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큐티 자료가 있습니다. 별로 큰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거보다는 읽을 것을 많이 제공하는 아주 가벼운 그런 체험이나 간증으로 도배한,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한 몇백 명,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수십 명을 동원해서 글을 쓰게 해서 그런 읽을 거리를 많이 제공함으로 큐티를 본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적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묵상이 대단히 천박해졌다, 이런 평가를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저도 몇 년 전에 1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 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 그래서 선교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해서 한 2년간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성경을 놓고 아래에서 내 삶에 무엇이 나에게 보탬이 될까라고 뽑아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 방법 말고 하나님의 큰 그가 원하시는 줄거리, 그 grand narrativ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 천지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구원관을 말할 때 홀리스틱 설베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전적, 총체적 구원론이라 그렇게 해서 특히 4가지 신학적으로 꼽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했죠. 타락. 그 다음에 구속했죠. 하나님이 구원시켰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재창조,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큰 하나님의 그랜 나레티브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전체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프 가스펠을 그동안 전해왔다라는 생각이, 그는 인상이 짙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구속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창조와 뒷부분의 이야기는 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자 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 데일리 라이프에, 우리의 삶 속의 일상에 도대체 어떤 임팩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가에 대한 강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들어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왜?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내 삶 속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엄청 강조했죠. 맞아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 죄성을 강조하고 죄인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서 이번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 half gospel이다, 반쪽 복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죄 문제와 구속 문제가 참 성경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홀리스틱한 그런 구원론을, 우리가 그런 픽처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가지느냐? 첫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죄 때문에 겪는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에서 죄의식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더 심화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대중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중세시대의 황제와 그런 교황 체제가 크게 한 몫을 담당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을 자꾸 잃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죄 문제가 신앙에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신앙의 왜곡 현상도 우리들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재창조, 이 틀 안에서 전체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버려야지. 왜 여기 남아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그냥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았는데도 남겨두시는가? 뭐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숙명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속을 경험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계속 칙칙하게 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왜곡된 신앙에서 이 균형을 좀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강조하지 않는 이 창조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하나님 창조에 대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창조에 대한 바르고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강조하는 거 잘못될 거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강조하는 것은 왜냐하면 죄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고백했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신앙 고백 믿는 바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토대 위에 모든 우리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 창조신앙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분의 영역이지,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생각하고 더 진지한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묵상 가운데 많이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님이 당신이 성경 봉독할 때는 본문을 짧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5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104편 전체 읽었어야 돼요. 예. 드라마 바이블로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제 설교를 듣고 104편을 다시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구약 성서 중에서 아름답게 묘사된 창조의 신앙문이고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표현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기자의 눈에 하늘은 땅을 보호하고 안전케 만드는 그런 휘장같이 보였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그들이 고대시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었겠어요?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자전 사실을 알았겠어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엔 제가 추측하기를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큰 기둥이 뒤에서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우리처럼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우주관이 미숙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렇게 외치고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고백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과학과 정보와 유전자 그리고 IT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 진화론 논쟁 이후로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큰 창조론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 과학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과학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창조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잡수고 계시고 이것이 유통되고 있고 또 앞으로 배아 복제 기술을 통한 인간 복제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 불안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이 세상과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무서운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하나님 창조 신비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냥 신처럼 존중을 받고 본인도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신의 음성을 내고 그가 나타나면 신비스러워서 신처럼 섬겼던 왕이 하나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을 한 마리를 보냅니다. 그 충 먹혀서 죽어버려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 큰 소리 치고 이러지만 저 속에 뭐가 뜨끔거리고 밤새 자꾸 저리면 여러분 어떡하죠? 이거 뭘까? 내가 피의 흐름을 알아요? 세포의 분열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뭘까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조금만 정직하게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절대자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또 퇴물처럼 생각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기술 만능주의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기술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죄악된 이 세상,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에 그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인간을 해치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물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발달했어요. 인라이트먼트, 이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걸 주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근데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근데 그 이성에 불을 지피자. 어두운 이성에 불을 지피면 이것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국제박람회를 열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수명도 의학의 발달로 연장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지상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좋은 의도로 많이 했는데 결국에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그냥 한순간에 대량 학살할 것인가 라는 폭발물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이게 급기야는 지금 전 세계가 원자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아무리 미국이라는 강대국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195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도 근원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 활동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에 인류를 파괴하는 쪽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 경험한 경험들입니다. 자연재해는 사실 아무리 혹독해도 오래되지 않아 복구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인간들이 만든 재앙은 훨씬 잔혹합니다. 복구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 핵발전소, 원전 폭발 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나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전쟁은 살아갈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폭탄이 날려들어 옆에 있는 아들이 죽어버리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생존에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욕망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지. 참, 미국의 역사학자 린 와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에서 기독교를 현재 환경 위기의 주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일도 공헌도 많이 하지만은 기독교가 결국에 환경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무서운 변화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늘 삶이 요동치고 해가 가고 또 날이 바뀌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창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요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다들 처음에는 불안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구름 속에 비치는 한빛의 빛을 보고 그 먹구름 속에 다시 새로운 파란 하늘이 그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일 농부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동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비싼 씨를 뿌리고 어떻게 나가서 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고 김을 메고 돌을 고르고 쟁기질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농부는 봅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결국에 그 씨를 뿌리는 까닭이 뭐냐면 나중에 거둘 알곡과 추수를 미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비전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 매일매일 삶에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절의 순환이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시사철의 순환과 섭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김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할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칫 의미 없는 일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경건 생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깨면 먹고 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기도를 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뿌려야 될 일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들이 모든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세계가 든든하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삶에 자연스럽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어류들이 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세부적으로 오늘의 10절에서 13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는 계곡, 샘물, 산, 짐승, 새, 비, 열매 이런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이 세상의 풍성한 생명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토록 각박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왔습니다. 미국은 이 미시간은 특히 한국보다 한두 달 봄이 늦지만 이야, 냄새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군데군데 막 꽃이 막 피잖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은 자기 가든에서 피어나는 그 매일매일 그 꽃을, 그 색깔 다른 꽃을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앞에만 보고 달리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앞에 보고 달려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주변의 꽃들, 아름다움, 싱그러움, 신선한 공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 이 영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계절도 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나도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계도 내 삶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척박하고 질병이 많고 노동의 땀을 흘려야 되고 죄가 많고
사막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생명체가 죽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연과 맞짱 뜨자, 이래서 온갖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시켜야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의학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꿈이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과 세계를 제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막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옆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과학에 봉사한다, 과학기술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 때문에 하나님 창조 사건을 향한 신뢰를 그 연구의 바탕에 둘 것입니다. 반면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반면에 이런 신뢰와 긍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단지 자기네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분석하고 인간 삶의 편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죽어있는 사물에 불과합니다. 이건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죽어있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는 악의 원천이 결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신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봐도 이건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생명들이 어울리는 잔치요 축제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성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보고처럼 표현합니다. 낭만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자연주의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니까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힘들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떤 시각,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 신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볼 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토대로 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토대로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농사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농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니까 농사 지을 때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누려가지고 빨리 이게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독이 돼서 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화학비료 강한 걸 써가지고 병충해 어림도 못해요. 화학비료가 세니까 막 뿌려가면서 짧은 시간에 닭도 말이죠. 그 짧은 시간에 거기다가 호르몬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비정상적으로 닭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먹을 때 결국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먹을 때 건강에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해롭게 하는지 관심 없어요. 돈벌이만 하면 돼요. 돈벌이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제 목표는요, 농사도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의 질서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 이게 농사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성입니다. 쉽지 않죠. 말은 쉽게 하지만 이런 창조의 영성을 확보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의 물적인 토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물질을 그 창조 세계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 확장에만 모든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가 그 컵을 종이컵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당연히 말 나오죠. 코스트가 훨씬 2배, 3배 비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값진 투자고 이것이 바른 교육이에요. 한 예만 지금 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한국교회 신앙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열정도 충만하고 세계가 자랑할 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창조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창조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창조와 마지막 재창조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분만 보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애널라이즈 잘하잖아요. 분석은 잘해요. 어떤 부분을 붙잡고 막 아주 그냥 분석하고 이런 거 잘해. 큰 그림을 못 봐. 너무 이과적이야. 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 창조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이해, 세상과 연관해서 이 기자는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면 수많은 동식물들이 소개됩니다. 들짐승, 나귀, 새들, 짐승, 포도주, 기름, 양식, 송백, 황새, 오소리, 온갖 짐승. 그리고 제각기 역할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해요. 달과 해도 이런 전체 생명 질서의 한 대목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도 역시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의 생명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사자가 먹이를 잡고 있을 때 인간은 자고, 사자가 숲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나와서 노동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동의 시간과 방식만 다르지 전체적으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에 상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에? 만물의 영장이죠, 인간이. 근데
인간도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에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서 저물토록 수고한다고 2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인간 이해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짐승들도 노력해야지 먹고, 먹으면 또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똑같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왜 특별하고 월등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만 강조하면 다른 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수단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 수단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보존할 이유도 없고, 가꿔야 될 이유도 없고, 보호해야 될 이유도 없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넘칠 정도로 생산하고 과소비하고, 심지어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파괴하고, 결국에 그것이 다 인간에 해롭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고,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신앙적인 고백하고 지금 창조를 이해하는 창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하냐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루아크, 하나님의 입김, 생명, 하나님의 영, 호흡, 이것을 인간에게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타락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것을 빼앗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복받았는데도 이 의미가, 이 삶의 의미가, 이 디맨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곧 이 세상에서 생명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재창조하고 다시 살리는 이 일에 동역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영을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비로 감싸져 있어.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것들이 일상에 있어요. 하늘의 달, 밤하늘의 별빛, 여러분 보세요. 수면 위를 불어오르는 바람,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숲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 꽃들의 고운 자태, 향기. 여러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 이런 표현 들으면, 이런 표현을 듣는데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서 나는 땀 냄새, 어머니의 미소, 아기의 울음소리,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에만 감춰져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일상에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시인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 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자,
1절에 35절까지 하나님을 찬미하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도 지키고 보호하고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세상을 여러분 신뢰하고 긍정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케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열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능하면 잘 여러분 심령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하는 전사님이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성도들이 결석 안 하고 많이 좀 나와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데 하나님의 신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에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